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셨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이죠.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지만 성탄절이 바로 내일이라서 사실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날인지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념하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절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림절인데요,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재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내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념하는 그날인데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만약 내가 정말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직 깨끗하지 못하오니 1년 후에 오십시오, 혹시 이런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저도 제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나름대로 한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 저도 아직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바로 내일로 다가온 성탄절을 정말 제대로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상업적인 수완에 넘어가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요,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아이들만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남녀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싹 틔우는 날로도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문화가 판을 치는 곳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쁨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하루라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잘 하셔서 내일 있는 성탄절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기에서 여섯째 달, 요거는 그 앞에 1장 5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성이 지금 잉태한 달수를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 관계라고 나오는데요, 따라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친척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가브리엘은 사람들이 3대 천사, 3대 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천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렇게 3명의 천사가 3대 천사장이라 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브리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2번 언급되는데요,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에 대한 이상을 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이야기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또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바로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도 하고요. 오늘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어디로 갔는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아주 북쪽 끝에 있는 그런 동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아주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약혼한 처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약혼한 처녀인데 그 상대 총각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죠? 다윗의 자손에게서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메시아가 태어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총각과 이 마리아가 이제 약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격을 갖춘 총각과 약혼하게 될 처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 한 6명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구약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게 히브리어 발음인데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또 마리아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다, 같은 뜻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결혼한 여자가 임신하였을 때 그 축하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혼하여 아기를 가지는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며 모두 축하를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하고도 임신하지 못한 여성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함으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기까지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랬습니다. 사라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언제 들었을까요? 그의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러니 그 전 젊은 나이 때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젊은 여성일 때에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을 듣지 못했을 때 그 상실과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리아는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처녀였습니다. 약혼은 하였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지금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계속해서 처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런 가브리엘의 천사의 축복 아닌 축복을 들으니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가브리엘의 천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일단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정하라고 마음을 달래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무섭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 역시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매우 흔하게 나오는 이름인데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스 다 예수 같은 이름,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데 뭐로서 다스린다고요? 신하로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갑자기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고 하고 그 아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이 말은 당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당연히 보통 사람으로 물어볼 만한 말입니다. 임신하려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죠. 임신하지 아직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마리아의 앞길이 밝은 것이 아니라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만약에 약혼한 상태면 파혼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요, 파혼당할 위기에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앞뒤가 상충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마리아는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렵고 또 무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날마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이 우리 사회와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의 3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이 기간에 수많은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기반이 무너져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만기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익산에 온 4명 그 가정이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구온난화 문제, 엘니뇨, 라니냐 현상 때문에 홍수, 가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이전보다도 더 강해지고 말았습니다. 영상 40도의 폭염이 하루 이틀 사나흘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가 이제는 일주일이 아닙니다. 2주일 3주 한 달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생기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많은 농작물들이 빛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또 이제는 엄청난 피해 폭우가 쏟아지면서 집뿐만 아니라 가축들 모든 농작물들을 삼키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전쟁의 문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이제 전쟁은 멈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시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북한의 위협이 있고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게다가 우리 가정과 개인적인 일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아갈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잘 챙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살다 보니 온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40이 넘어가고 또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비 중에 상당수가 이제 병원비와 약값비로 충당이 되면서 우리는 정말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사랑과의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고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명이 도저히 우리의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 우리의 작은 그런 어떤 지혜를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며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당황케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이런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어떤 천사의 음성을 들을까요?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전하여 줍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혼한 남자 외에 어떤 다른 누군가의 어떤 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거룩한 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천사는 집안에 임신하지 못해 은혜를 받았다는 그 축복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던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그것도 무려 6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늙은 엘리사벳도 임신하게 하셨는데 처녀인 그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과 관계가 아닌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마리아는 이 모든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곧바로 천사의 그 말을 듣고는 답을 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임신을 하게 되면 지금 약혼한 남자와 결혼하여 혼인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어쩌면 파혼당하게 되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모세처럼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에게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자기는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천사에게 말을 했다면 과연 천사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명예에 거역했다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마리아 대신에 아마 다른 처녀를 찾지 않았을까요? 다행히 마리아의 대답은 거절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종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비록 처녀이지만 임신하여 출산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처녀로서 정말 대단한 믿음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이런 큰 결단을 가지고 천사의 말에 답을 한 것이죠. 다행히 마리아의 대답을 들은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기에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가 아닌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상황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 속에서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후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은 정말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곁을 떠나시렵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고백하시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통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삶의 모든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전히 나를 억누를지라도 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